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임과 동시에 묵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초반에는 주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를 향해서 그들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7개밖에 없는 건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 7 교회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골라서 그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전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현대의 교회의 모습, 특징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한 그런 지역일 겁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을 좀 찾아봤는데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수리아 왕인 주전 262년 경쯤에 있는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2세가 자기 아내가 라오디케라는 그런 아내가 있는데 이 자기 아내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가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입니다. 실크로드의 거점 도시이기도 하고 상업과 은행업이 발달됐고 땅도 굉장히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목축업, 농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서 소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이 7교회가 있는 그 도시 중에 가장 풍부하고 번성한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지역입니다. 로마의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주 13년부터 61년 가운데
그 지역에 대지진이 몇 번 있었는데, 그래서 도시가 뭐 라오디게아뿐만 아니라 에베소든 이런 이 도시들이 많이 무너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 도움 없이 뭐 로마나 혹은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스스로 복구했던 거의 유일한 도시가 라오디게아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렇게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이렇게 특별하게 충돌이 있었던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우리 특징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라오디게아는 모든 것이 다 풍부한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물이 부족했습니다. 물. 특별한 수원이 물줄기가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뭔가 물을 얻기 위해서는 수로관을 연결해 가지고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북서쪽에 있는 히에라볼리 같은 곳에서 온천수가 있는데 그 온천물을 끌어당기든지, 아니면 골로새 지역은 만년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곳에서 녹아 흐르는 물을 수로로 끌고 와서 사용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징이에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의 특징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라오디게아는 본인 스스로도 얘기하길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곳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부자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부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풍부함과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교인들도 경제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여러 가지 공고하고 가난하고 뭐가 부족해서 모자라서 채워지지 못한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그냥 부유했어요. 풍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그들의 모습이 평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냐면,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15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고 얘기해요. 네가 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냐? 너희는 미지근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지근하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주님은 그런 미지근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이고 듣고 싶지 않은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을까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신앙도 어떻게 보면은 말씀은 많고 찬송도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은 많은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미지근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뜨거운 신앙, 그러니까 차갑든지 뜨겁든지라고 얘기할 때 이 뜨거운 것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해요. 아 그래, 우리의 신앙은 뜨거워야 돼. 여러분 뜨거운 신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신앙이 뜨거운 신앙인가요? 어떤 신앙이 뜨거운 신앙인가요? 부흥회 때 막 찬양을 크게 부르면서 통성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게 뜨거운 신앙인가요? 어떤 것이 뜨거운 신앙인가요? 사실 뜨겁다, 그 믿음이 뜨겁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믿음이 열정이 많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 있는 상태를 우리가 뜨겁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늘 삶에서 말씀도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거를 우리가 뜨거운 신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연약한 자를 바라보면 돌보고 싶어 하고, 넘어진 자를 바라보면 일으켜 세워주고 싶기도 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기도 하고, 또 핍박과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그 핍박을 이겨내고 극복하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뜨거운 신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좀 뜨거운 신앙이다라고, 그래서 삶이 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뜨거운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운 신앙은 뭐가 될까요? 차가운 신앙,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신앙은 그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차가운 신앙은 뭐지? 우리 신앙이 차가워야 되나? 우리 신앙이 냉정해야 되나? 냉정하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차가운 신앙인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차든지 뜨겁든지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올바른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물이 부족했습니다.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로관을 통해서 물을 끌어다 써야 돼요. 우리나라는 불에 관해서는 축복받은 그런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수도물을 어떨 때는 마시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 수돗물 같이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물가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옆나라인 중국도 되게 그 석회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유럽은 더합니다. 소아시아 지역도 더해요. 물을 틀면 그 물이 온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희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껴 있습니다. 석회물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유일하게 그 물 속에 뭔가 섞이지 않는 그런 물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이죠. 자,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물을 끌어다 와야 되는데 수로관을 통해서 물을 끌어옵니다. 차가운 물을 얻기 위해서는 골로새 지역에서 만년설이 녹아서 흐르는 그 물, 아주 차가운 물이죠. 그것을 수로관을 통해서 끌어옵니다. 내가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으면 그걸 먹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수로관이 석회를 통해서 점점 수로관에 석회 물질이 쌓이다 보면 수로관이 좁아지겠죠. 물이 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또 그 관의 길이가 워낙 그 골로새에서 라오디게아까지가 거의 한 4-5km 정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는 도중에 물이 차가움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마실 때는 이게 시원함을 얻기 위해서 마시는데 오히려 이게 미지근해져버려요. 그러면 히에라볼리에 있는 온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천수라는 것은 온천을 통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통해서 몸에 여러 가지 이제 질병도 치료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공급해 오는데, 이 히에라볼리에 있는 이 뜨거운 물을
끌고 오는 이 수도관의 길이가 한 9에서 10km 정도의 그런 길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오다 보면 중간에 석회가 걸려있죠. 또 오는 시간이 있죠. 물이 또 식어버립니다. 미지근해져 버립니다. 차가운 물을 끌고 와도, 뜨거운 물을 끌고 와도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착을 하면 이 물이 미지근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차가움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뜨거운 것을 통해서 내가 벽을 뭐 이렇게 치유를 하거나 뭔가 만족감을 누려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는 게 그냥 물이 미지근해요. 그래서 이걸 먹다 보면 입안에서 이게 제대로 못 넘어가요. 그래서 토해내는 물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로마의 문헌에 보면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역겹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 물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뜨겁거나 차갑게 와야 되는데 수로를 통해서 오다 보니까 이 물이, 차가운 물이 그리고 뜨거운 온천수가 미지근해져서 결국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작 중요할 때에 이 물을 내가 더워 죽겠는데 그래서 차가운 물을 먹고 시원함, 갈증을 해소하고 싶은데 미지근한 거예요. 그리고 이 미지근해지다 보면 역겨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토해내야 돼요. 뜨거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물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로움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미지근해져 버리다 보니까 이게 또 역겨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본질이 변해버리니까 그 본질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딱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것은 그 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된다 혹은 차가운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물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목적, 뜨거운 물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차가운 물은 시원함을 주기 위해서 그 물을 끌어다 쓰는데 이걸 못 쓰니까 결국 미지근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따지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특징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물인데 물로서의 가치를 못 느끼는, 이 물이 내게 시원함도 못 줘요. 이 물이 나를 따뜻하게 데워주지도 못해. 내가 먹으면 오히려 역겨워서 토해버릴 정도의 그런 미지근함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인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그 지역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런 모습이다, 너희는 마치 이 지역의 물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 그래서 신앙이 그냥 미지근하네,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냥 부동과 같은 존재, 아니면 건물과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존재감 없이 그냥 건물로서 남아있는, 저게 그냥 교회 건물이네, 저건 그냥 교회네,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뭔가 특별한 영적인 영향력, 그래 저거 교회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친구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반겨주는, 위로하는, 섬겨주는 이런 게 있는 곳이야, 교회는 그런 곳이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건물이 있고 그 속에 성도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기도도 하고 그들이 찬송도 하고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들의 삶도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어떤 불편도 없지만 그냥 그것뿐인 거예요. 다 그것뿐인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는 스타벅스, 요즘 뭐 스타벅스 같은 그런 커피 전문점과 같이, 그냥 여기는 그냥 그런 곳이네, 딱 그 정도 이상,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존재로서의 어떤 영향력도 없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 정도까지만 해도 그나마 괜찮은데, 토하여 버려진다는 그 정도면은 역한 존재로 변화버릴 수 있다는, 역한 존재. 그리스도인인데, 교회인데 역한 존재로서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잖아요. 개신교는 왜 개신교입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개혁을 해서 로마 가톨릭의 모습을, 그 죄악된 모습 혹은 그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떨어져 나간 그런 곳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회. 로마 가톨릭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종교개혁 이전의 모습은 말 그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토하여 버려진다는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가 있고 부패와 부정과 불의와 악한 것들이 가득했던 모습들, 면죄부로 비롯된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말 그대로 그냥 건물의 존재감인데 오히려 역한 존재가 되어버린, 먹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마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격해가지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토해서 버려야 돼. 그게 바로 종교개혁 이전의 로마 가톨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거를 개혁한 것이 우리 개신교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500년 그 너머의 시간이 지나서 우리 개신교의 모습을 바라보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과연 우리는 차갑거나 뜨거운 모습으로 우리 안에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되물어봐요.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개혁하고자 개신교라는, 새로 우리가 떨어져 나와서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부패함이 생기고 우리 안에 불의함이 생기고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뜨거운 역할을 해야 되거나 혹은 차가운 시원한 역할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미지근한 모습으로 변해버려요. 교회가 미지근해. 미지근함이라는 것은 그 안에 역겨움이 같이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토하여 버리겠다. 여러분, 이것의 해결책이 뭘까요? 주님께서 단순하게 교회를 향해서 책방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일곱 교회를 향해서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든 막론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점까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시를 해주세요. 그 해결점은 뭘까요?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19절 말씀을 좀 볼까요?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그래서 내린 결론, 주님께서 해결책을 보여주시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면 회개하라. 본인의 미지근함을 알고 우리 모습이 이런 존재구나.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차가움을,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데 때로는 그들 마음속에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미지근하게 오히려 역겨움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독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꿔갈 수 있느냐? 회개예요. 해결책은 회개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토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할 때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다가 뭘 하나를 더 하냐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요구하는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도 죄를 지었는데 왕을 요구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해야 될 것은 회개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은 뭐냐면요, 사무엘에게 회개를 떠넘겨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끔 기도해달라고 오히려 사무엘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본인들이 잘못했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사무엘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당신이 우리가 죽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악함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함으로 인해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 되어가지고 그냥 토해져서 버려지는 상황. 교회라는 건물에 있는데 어떤 영적인 선한 영향력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러내고 영적인 선한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2절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되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 주님은 우리 문 밖에 계셔.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 드리면 주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주님과 더불어 먹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누리려면요, 그 앞의 말씀들을 행해야 돼요.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그냥 미지근한 채 오히려 세상에 악한 영향력을 주거나 혹은 그냥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런 교회 건물로서의 그런 존재들, 아니면 우리가 신앙인인데 내 신앙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도 어떤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주님이 문 밖에 계시든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든 듣지 못하게 됩니다. 듣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주의 정말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요, 토해져서 버려진다는, 토해져 버려진다는 것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버려진다는 것은 어떤 징계나 징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치시거나 우리 건물을 무너뜨리시거나 우리 건강을 해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막 혼란과 어둠 속에서 그냥 막 우리를 괴롭히거나 이런 징계와 징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토하여서 버려지는 거예요. 내버려지는 거예요. 어떤 간섭도 없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의 의미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토하여 버려진다라는, 그냥 뭐 입에 들어있다가 역겨우니까 그냥 배 터지겠지,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 정도 이상의 것, 징계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중에 가장 큰 징계는 내버려요. 제가 예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징벌은 우리에게 막 병을 주거나 우리의 몸을 치거나 우리의 재산을 다 가져가거나 우리가 풍부함을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다 가져가거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없애거나 혹은 내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게 가장 큰 징벌이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징계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는 것, 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방치. 네가 알아서 살아. 네가 죄를 짓든지 네가 뭐 어떻게 살든지 나는 더 이상 너에게 간섭하지 않으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징계인지 모르는, 하나님이 내게서 관심을 끊으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부유하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풍족하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은 토하여 버려진다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희 부자지? 너희 풍족하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변화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바꿀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모르게 돼요. 그게 버려둬요. 로마서를, 제가 늘 말씀드린 로마서를 여러분 잘 읽고 묵상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세 가지 것에 대해서 버려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고,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두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징벌이에요. 징계. 그냥 내버려,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대신에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징계입니다. 알아서 살아간다. 반란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어떤 상황도 없는 그 상태로 내버려둬. 여러분, 우리가 미지근한 상태, 그래서 마실 수가 없는, 역겨워서 토하여 버려질 정도의 그런 모습,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그냥 그리스도인,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저주한 나무가 하나 있는데 어떤 나무냐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어요. 주님이 보시고 잎이 무성하네,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갔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주를 하면 넌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무화과 나무, 잎도 무성해, 열매가 없습니다. 미지근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뜨거움도 없고 차가움도 없고 갈급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고 나아감도 없고 더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없고 더 하나님을 깊게 만날 생각도 없고 그냥 이 정도면 딱 적당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선을 정해놓고 그 선 이상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 이게 미지근함이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냥 딱 그 정도 상태.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스스로 생각해봐야 돼요. 나의 믿음은 뜨거운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차가운 믿음인가? 혹은 나의 믿음은 미지근한 믿음인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어떤 일정한 선을 스스로 그 이상의 선을 딱 그어놓고 난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일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그냥 스스로 난 지금 평안해, 난 지금 괜찮네 라고 하면서 그냥 지금 현재의 모습만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모습들,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스스로를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으로 바꾸어버립니다. 뜨거운 것들을 공급받아야 되고 차가운 것들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물질이 잔뜩 껴가지고 이 수로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에서 영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안에 그 공급받은 그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내 안에서 때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내 안에 차갑게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즐겁게도 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뜨겁든지 차갑든지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수록 안에 이물질이 껴있고 또 수록 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다 보면, 공급받지 못하다 보면 우리는 미지근한 상태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적당이라는 거예요. 적당.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교회를 다니고 적당히 믿음 생활하고 적당한 모습으로 움직이는 것,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은 있는데 그냥 건물일 뿐인 거예요. 거기서 뭔가 선한 영향력을 나와서 세상을 뜨겁게 달구든지 아니면 세상을 차갑게 시원하게 해주든지 하는 그런 영적인 선한 영향력들이 교회를 통해서 혹은 이 성도라고 하는
계속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는 그냥 미지근함. 물을 주는데 마시면 역겨워서 토해지는 그 물을 제공하는 그런 건물,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우리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도 없이, 아무런 특징도 없이, 아무런 간절함도 없이, 아무런 갈망함도 없이, 갈급함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것들을, 그 갈급함이 채워져 가면서 내 안에 영적인 영향력들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게 뜨거움과 차가움으로 대변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미지근함, 좋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토하여서 버려줄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늘 회개하고 깨닫고 변화되어 내 안에 선한 영적인 영향력이 다시 회복되도록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선한 영향력입니다. 영적인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영적인 선한 영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때로는 나의 뜨거운 열심으로, 때로는 나의 뜨거운 열정으로, 때로는 내 안에 뜨거운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것들을 행하거나, 때로는 차가움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시원하게 하고 누군가를 즐겁게 하고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절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미지근함입니다. 절대로 미지근함이 내 안에 있지 않도록, 그래서 내버려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내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고 회개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뜨거운 열심과 하나님 누군가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 선한 영향력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꼭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미지근함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영적인 어떤 열매도 없이 그냥 내가 그어놓은 선 그대로 넘어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괜찮아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것을 회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버려진 채 하나님 나를 간섭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모습으로 어쩌면 미지근하여 역겨워서 마시면 오히려 토해져서 버려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한 영향력으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만 유지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영적인 열매도 없고 어떤 선한 영적인 영향력도 없이 그저 방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입술을 주셔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지근함이 오히려 뜨겁고 차갑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 그리스도의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이,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내버려진 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영적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리고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늘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살아가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례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함께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미지근하여 토하여 버려지는 그리스도인, 이름만 겨우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여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